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요새 다 같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날씨가 참 좋다,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아주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또 교회에 오시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면서 참 좋은 날씨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아주 좋아서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문화가 좀 무거워서 좀 그렇게 인사하기는 좀 뭐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옆 사람하고 좋은 오늘 주일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좋은 주일입니다. 정말 좋은 날씨고요, 좋은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들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득이 되는 것이 좀 몇 가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좀 쉬게 하고요, 또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유익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연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았고 황사가 얼마나 심했었습니까? 근데 요 근래 1년 동안 거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썼지 황사 때문에 마스크 쓴 적은 별로 없을 정도로 자연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의 아픔은 크지만 그래도 자연들이 회복되는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온 가정 예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좀 캠페인적인 설교를 제가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 자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나 거의 100%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한 60%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퍼센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최초의 우주선이었던 아폴로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지구에 돌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를 갔다 오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그 오묘함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 줄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러분, 성경 첫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궁창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보기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좋다는 말이 맞겠죠. 이 나무를 보면서도 참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7번.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 It was good. 참 좋다. 그런 다음에 7째 날, 하나님이 6째 날이죠. 7번째 말씀이 되네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다르게 7번째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장 31절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6번째까지는 그냥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7번째는 It was very good. 누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참 좋다. 너무 좋은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자연을 보고 좋았다. 사람을 보고 참 심히 좋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연이 어떻게 됐습니까? 좋다고요? 자연이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자연이 다 파괴됐어요. 사람이 심히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심히 좋다고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악해졌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게 했지만 너무 무서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20개월 된 아이를 잡아다가 죽여서 이불에다가 집어넣고 1시간을 두들겨 패서 그것도 그 아이를 집어 던져서 부딪히게 해서 죽이고 아이스박스에 집어넣지를 않나. 이게 인간입니까? 그게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에요. 요새 살인사건 2명의 여자를 죽이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발길로 마이크를 걷어차고 더 많은 사람 죽이지 못한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정말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했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이 가득 찬 것,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우리 스스로도 악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자연을 창조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이 28절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가지를 얘기하세요. 생육하고 낳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 5가지의 명령 가운데에 5가지 명령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정복하라는 단어예요. 다스리라는 단어예요. 정복이라는 게 뭐죠? 내가 저 사람을 공격을 해서 저 사람의 것을 뺏는 게 정복 아닙니까? 땅을 정복하고 뭔가 정복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주시면서 정복하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을 다 정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자연을 내 손아귀에 넣는 것이 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다스리는 게 뭐예요? 내 밑에 수하에 두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인데 내 마음대로 다스려서,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말의 영어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룰입니다. 룰.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다스리라는 말의 뜻은 내가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칙을 줬는데 그 법칙대로 잘 활용하라, 그 말이 다스리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참 난 힘이 좋다, 난 너를 만든 게 너무 힘이 좋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힘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시면서 참 이 좋은 자연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룰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잘 관리하라고 줬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같이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이 자연이 얼마나 파괴됐는가를 오늘 좀 캠페인적인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얼마나, 그러나 오늘 특별히 더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제가 많은 좀 연구 좀 하고 또 조사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물론 아직도 기초적인 내용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진들을 좀 찾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이 환경이 심각한가. 우리 그냥 추상적으로 알지 말고요. 여러분 환경의 오염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대기 오염입니다. 공기가 오염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황사나 미세먼지 똑같은 그림이지만 황사가 비쳤을 때 이 대기가 얼마나 오염되어 가고 있는가. 공장에서 나오는 이 매연과 이런 가스들이 공기를, 그래서 우리가 폐에 암이 많이 걸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여자들만이 아니잖아요. 남자들도 많이 걸리죠. 이 호흡이 어려워지고 질환이 생기고 폐질환이 생기고 대기오염 때문에 그런, 참 어쩜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현동 성남동은요, 저녁 10시만 되면요 냄새가 나서 다니지를 못해요. 사실은 낮에는 몰라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환경부가 고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죠. 근데 얼마나 공장이 많은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수질오염입니다. 물이 다 강과 바다가 오염이 됐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장에서 폐수, 이제는 폐수를 못 나가게끔 많이 정부에서 막고 있지만 아직도 양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폐수를 갖다 막 버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엄한 벌이거든요. 완전히 바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플라스틱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오늘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버릴 데가 없으니까 배에다가 싣고 한 바다 한가운데 가서 다 버려버립니다. 바다가 다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토양 오염입니다. 땅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에게 굉장히 또 큰 문제예요. 이게 결국은 다 문제예요. 마시는 문제도 문제고 공기도 문제고, 땅이 지금 이 완전히 그 중금속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나는 걸 다 먹고 살잖아요. 고구마도 먹고 쌀도 먹고 감자도 먹고, 이런 게 땅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특별히 농약과 비료가 아주 주원입니다. 제가 보름도에 촬영을 갔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보름도의 강화 앞에 있는 섬이거든요. 거기는 소하고 돼지가 한 마리도 없대요. 그 안에 소 돼지들이 축산업 하면서 모여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오염물들이요, 얼마나 땅과 바다를 더럽히는지 모른대. 그래서 섬에서 소하고 돼지를 키우지 않는다, 지금도. 또 하나는 3년 동안 보름도 농민들이 단결이 돼서 농사든 과일이든 절대로 우리 한번 농약을 치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3년 하다가 두 손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농약을 치지 않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구가 확산되어지고 산업이 발달, 어쩔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공해 문제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또 자동차가 많아지고 쓰레기가 많아지고, 이 쓰레기가 태워지면서 쓰레기로부터 나오는 유독물질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서구에 있잖아요. 지금 다 서구에.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이 공기를 산성화시켜 버립니다. 알칼리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비가 내립니다.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이번에. 비가 내리면서 그 산성의 더러운 것들이 비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새 비 맞으려는 사람이 뭐, 보슬비가 내려도 우린 비 맞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맞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비 속에는 산성의 나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암에 걸릴 가능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산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성의 비들이 나무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래서 완전히 오염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제일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자연사랑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가 지금 얼마나 오염이 되고 쓰레기를 태워서 소각시키고 하면서 나오는 물론 지금 뭐 과학적으로 무척 노력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루 쓰레기 양이 우리나라 5만 톤입니다. 5만 톤이면 5톤짜리 트럭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막 달리는, 왕복으로 달리는 거리, 그만큼의 하루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그렇다고. 1년 동안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1,800만 톤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쓰레기를 소각시키고 뭐 다 했어도 지금 소각되지 않는 쓰레기들, 플라스틱들 많잖아요. 소각되지 않는, 이게 심각한 것들이거든요. 이래서 난지도가 생겼고요. 이 검단에는 그걸 메꿔서 산을 만들어서 골프장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하루당 쓰레기를 1.1kg 정도 쓰레기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레기 버리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1.7초에 5톤 한 대 쓰레기가 나온답니다. 1.7, 이 똑딱 하는 사이에 저 많은 쓰레기들이 그냥 퍽 쏟아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중국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또 동해 서해로 내려옵니다. 바닷가에 가면 이 쓰레기, 또 여러분 휴가 가서 놀러 가가지고 아유 요 정도는 뭐 버려,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음식 쓰레기, 음식 남겨서 쓰레기 버리는 거. 여러분 음식 쓰레기 버릴 때마다 음식에서 제 얼굴이 나올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 들어보셨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1도 이상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한계는 1.9도입니다. 앞으로 0.9도만 더 뜨거워지면 지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라는 건 이유는 뭐냐면, 잘 알다시피 오존층의 파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태양에서 하나님이 태양을 비치면 그 빛의 따뜻함이, 태양의 빛은 빛이지만 열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조절해 주는 게 오존층이라. 오존층의 두께는 10km에서 50km입니다. 얇은 게 아니에요. 큰 50km가 되는 그 우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빛이 들어오면서 열이 지구에게 전달되고 나쁜 것을 차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구가 너무 더워지면 이 오존층에서 다시 이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집안의 유리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유리창이 있잖아요. 태양이 비춰지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열은 안 들어와요. 그러나 열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죠. 그 따뜻하게 느끼죠.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열면 온도가 조절이 되는 거. 마찬가지 이게 오존층이라는 게 유리와 같은 거예요. 온실 효과를 내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구가 이 온실이 역할을 하는 이 오존층이 거의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직접 보면 안 돼요. 태양열 가서 해안가에 가서 비치면요, 몸에 해로운 거예요. 암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양열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몇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생긴 게 무엇보다도 이 북극과 남극의 모든 빙하들이 지금 엄청나게 녹아내렸습니다. 이 빙하,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춥거든요. 근데 이 빙하의 세계는 정말 얼음 덩어리, 그 나라 전체가 그냥 얼음 덩어리예요. 캐나다 락키 산맥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 얼음 엄청난, 근데 그것이 거의 다 녹다 보니까, 녹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물이 돼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바다의 높이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한 10년 전에 산업혁명 시대에 비하면 물이 19cm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섬들이 침수돼서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섬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LA도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LA가 실질적으로 그 해안가인데, 태평양인데 점점 LA가 물속에 잠긴다는 것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지금 폭우가 많이 오죠. 여러분, 중국의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이 폭우가 보통 폭우가 아닙니다. 우리 비 오면 어떤 때 진짜 우리도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뭐야? 이번에 뉴욕에 비가 왔는데 어느 정도 비가 왔느냐? 나이가라 폭이 무너진 것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이런 현상이 온난화 현상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추운 나라인 저 시베리아에는 도리어 폭염으로 인해서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LA도 산불이 났죠. 호주에 산불 났죠. 우리 안동에 산불 났죠. 이런 것들이 온난화 현상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느냐? 아프리카는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땅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들이 생기는데, 이 벌레라고 하는 건, 이 벌레라는 건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있다가 따뜻할 때 올라오는 게 벌레예요. 근데 벌레가 땅 속에 있는데 바깥이 뜨거우니까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많아지면서 앞으로 우리 출애굽기 때 여러분, 이 애굽 백성들을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곤충들로 인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이런 모든 이유들이 뭐냐면 온난화 현상에 지구에 뜨거워지면서 또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또 이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이러한 환경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브라질이나 이런 지역. 거기 다 풀로 돼 있고 정말 사람도 살지 않고 원주민들이나 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마존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개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그 좋은 곳에 나무를 다 잘라내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자연을 다 파괴하고, 아마존에서 나오는 그 산소가 지구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 다 깨졌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다 깨졌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도 2030년도가 되면 한반도의 5%가 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질병이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 팬데믹의 현상이 여러분 코로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002년, 3년에 사스가 있었고 2012년에 메르스가 있었고 지금 코로나 이 박쥐나 낙타를 통해서 동물,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오염된 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백신을 2부 예배 때 제가 조사해 봤더니 맞은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도 벌써 꼭 2년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는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를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요새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요새 나오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맞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지혜롭게 오버 코로나를 이겨가셔야지 피해 가시면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곤충과 이 질병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참 이런 현상들의 원인이 바로 산업혁명이 발달되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인간의 편해지려고 하는 이런 일 속에서 자연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그게 아니에요. It was good.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은 It was very good. 정말 좋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자연이 깨지고 우리 인간이 이 깨진 것들을 다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연을 다시 회복하고 오늘 우리 자신 인간도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연과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자연과 사람의 중심이었어요. 6일 동안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모든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고백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보다 더 위대하다는 착각 속에 자연을 통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연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인 거예요. 인간은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자연보다 귀하죠. 왜? 영혼이 있으니까. 동물보다 귀하죠. 왜?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건 그 귀중함은 있지만 사실 영혼이 떠나고 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은 자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영적인 존재지만 사실은 피조물인 자연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주를 방문한다고 그래요. 물론 과학 발달되어야 되겠죠. 굉장한 도전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에서 우주를 개발해서 여행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주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냔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참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그 인간에게,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너희들이 이 자연을 좀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줬는데 이 인간이 교만해서 자연을 섬기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스리라는 말이 뭘 뺏으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연을 사랑하셨잖아요. 항상 거니시면서 자연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연을 보고 하셨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공중의 새를 보라. 자연에 대해서 얼마,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눠주실 때 어떻게 하죠? 질서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질서 있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남은 것을 모으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12강줄이에요. 쓰레기를 버리셨습니까? 남은 떡을 아무 데나 버렸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면서도 물론 저도 잘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문화의식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신형교회인들만이라도 어디 여러분 놀러가서 먹는 거 아무 데나 버리고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창조에 대한 굉장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자연을 사랑하는 일에 좀 같이 힘쓰자. 우리 자녀들도 특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인도의 평화운동가이고 환경가인 사티시 쿠마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녹색 성장을 위해서 힘쓴 분인데, 좀 안타까운 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타종교의 분이죠. 물론 우리 기독교도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사실 타종교의 분들입니다. 좀 아쉽죠? 사실 이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했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받을 만한 분이죠. 저분은 지구를 한 바퀴 걸어서 돌면서 지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캠페인을 하면서 세계에 지구 사랑을 알리신 분입니다. 정말 검소한 분이고요. 인도를 출발해서 모스크바, 런던, 파리, 워싱턴까지, 미국까지 도보로 걸어서 지구를 살려라, 사랑하라. 이분이 얘기한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 찾는 게 아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물론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진짜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내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몇 대를 생각하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7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해요. 7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다음 세대, 우리 후세들에게 어떤 신앙을 줄까, 이 다음 세대까지는 생각하지만 7세대를 생각하나요? 자연은 7세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을 가면 금세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그리고 해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관광지에 가도 관광버스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관광지가 생기면 그냥 갈아 뭉지고 닦고 해서 길 내서 하이웨이 고속도로 내고 옆에 장사꾼들 만들고 촥!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은 7세대를 생각해야 된다. 먼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 이 창조의 피조물의 모든 자연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연 사랑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쓰레기를 절대로 많이 만들지 말아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음식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음식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인지 아십니까? 일회용 컵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허프게 씁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커피 마시고 일회용 컵 가져오면 제가 사무실에서 진짜로 5번 이상은 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런 작은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면 이제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또 다른 문화도 있지만 요새 텀블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사러 갈 때 텀블러 가서 커피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놀란 거는 캐리어 있잖아요. 캐리어. 커피를 담아서 갈 수 있는 캐리어. 이거는 다시 가져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갖다 다 버리지. 근데 커피숍에서 그걸 들고 와서 거기다 담아가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자연을 좀 더 아끼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It was good, 참 좋다고 그랬는데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It's good이 아니라 very good, 정말 좋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날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다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 한다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 혼자 그런다고 뭐 지구가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 혼자 뭐 종이 일회용 안 쓴다고 쓰레기가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로부터 작은 곳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좀 일회용 쓰는 것 전략하고 줄이고, 또 프랑스에서 지금 근래 얘기입니다. 프랑스, 우리나라가 지금 시속을 50km로 줄였잖아요. 프랑스는 이번에 30km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 60km에서 50km 줄이니까 어떤가요? 답답해서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30km면 어디입니까? 학교 앞입니다. 학교 앞에 30km 해보셨죠? 정말 천천히 가야 돼. 답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프랑스가 뭘 얘기한 거냐면 자동차 끌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다 전기차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2015년 되면 전기차로 거의 다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왜? 지금 자연의 공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오늘 내가 뭘 했다고 해서 지구가 달라지는 건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It was good,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지구를 우리가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오늘 9월달은 여러분 좀 집안에 가셔도 쓰레기를 좀 줄이시고, 좀 몸에 익어야 되니까, 익숙해져야 되니까 잘 안 될 거예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회 운동에도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이 좀 자연 사랑하는 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연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이니까. 아멘.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연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